에베소 2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서 살핍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이 버가모 교회 보면은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였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이 비록 창과 칼로 오는 그 위협과 압박을 견뎌냈지만 그 사단이 주었던 달콤한 제안들, 평안하게 신앙하게 될 테니 진리를 포기하라는 그 달콤한 제안에 넘어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는 영적 세속화를 막지 못하였고 세상과 연합한 교회가 되었음이 이제 문제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어떤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냐면 이 지도를 한번 좀 살펴주시면 여기 보시면 4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갔다가 서머나 버가모 이제 꺾여서 이제 두아디라로 오게 되는데요. 이 두아디라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세 도시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에 비하면 굉장히 작고 볼품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 앞에 세 도시는 굉장히 크고 화려한 도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항구가 발달되어 있고 무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던 것, 또 어떤 곳은 이 아시아의 영광, 또 어떤 것은 이 소아시아 이 에베소 같은 경우는 주도, 그 다음에 버가모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도서관, 그죠? 도서관이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도시였다 그래요.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이 도시는 가난했지만 뭐가 유명했냐면 굳이 유명한 걸 찾자면 이 천을 염색하는 기술 그리고 자줏빛 모직 제품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종사하고 또 그 염색과 모직 제품을 파는 무역이 그나마 이제 이곳에서 좀 유명한 곳이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럽 땅으로 갈 때 첫 도시가 어디냐면 저기 보이시죠? 위쪽에 네아폴리 빌립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네. 저 빌립보가 이 바울이 처음 유럽 땅에서 전도했던 곳인데요. 저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자주 장사라고 그러죠. 자주 장사. 자줏빛 천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두아디라에서 천을 떼와가지고 여기다 파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도시였고 또 로마 제국에서 비교적 소외된 곳이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지만 그런데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 가난과 또 소외가 또 다른 이 축복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냐면 이 핍박과 박해가 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가 다른 앞서 봤던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보다는 훨씬 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도시에도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모든 데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두아디라의 무역 조합들이 있었는데요.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이 조합에 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그 수준이었지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버가모나 서머나나 에베소 같은 경우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폈고 그 지난주 살폈고요. 그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에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숨을 빼앗거나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가난한 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도시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방 종교를 믿는 그 외국인들이 적었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느 나라로 이민 가거나 이주할 때 어때 큰 도시에 살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작은 시골 촌동네에 살고 싶어 합니까? 대부분 도시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랑크푸르트 한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외국인도 많고 도시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적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외국인이 많은 곳은 다 그 이방신들이 많아요. 이방신을 믿는 그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핍박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좀 덜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곳에는 유대인이 적었어요. 유대인들도 이제 이 터키 사람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이잖아요. 이제 그 AD 70년에 그 멸망하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때 이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이제 이 유럽과 이 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쫙 다 퍼지게 되는데 이 두라디라는 시골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적었기 때문에 신앙하기가 어땠냐면 편한 거예요.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에 비해서 신앙하기가 굉장히 좀 평안하고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큰 축복이죠.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비교적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신앙을 했던 교회였지만 그들의 위기는 사실 그 평안함과 안정됨 속에서 이 내부에서 이 어떤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무슨 말입니까? 여기 누가 등장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누구요?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을 선지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여자는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칭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세벨이라고 오늘 지금 묘사했는데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다.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도 이세벨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딱 느낌적으로 딱 오잖아요. 그죠?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정말 우상의 산지로 바꿨던 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 아합의 이방 부인이죠. 이 아합 왕의 이방 부인. 근데 예수님은 이 교회의 상태를 지적하시면서 근데 그런 우상 숭배자를 이 두아디라 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20절에 용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시작점에 있는 교회였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마치 이세벨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먼 옛날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우상의 산당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이 조금씩 시작되었던 이 버가모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교회의 세속화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세속화가 시작된다면 두아디라는 이 안정된 축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의 절정에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는 무너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진리가 가리워지고 주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 삶이 조롱받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앞서 살펴봤던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는 핍박과 압력으로부터 교회의 위기가 왔어요. 또 그로 인해서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 두아디라의 문제는 외부의 핍박과 어떤 압제가 아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교회 내부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 있던 우상 숭배자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큰 교훈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핍박과 폭력, 압제, 총과 칼과 검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 우상을 제거하지 못할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우상이 무엇이었을까? 이 교회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 황제를 강제로 숭배하라는 것도 없었어요. 다른 데 비해서 약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도 적었어요. 네.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고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도 적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우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은 것인가? 예수님은 그 우상 숭배자 이세벨을 가리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는데 스스로 사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여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가 용납했던 우상이었던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기를 믿는 우상에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우상에. 이러한 모습이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일곱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 교회가 타협을 시작하는 그 시점 AD 328년부터 538년 그 AD 4세기 5세기경을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언제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냐면 그 종교가 가장 암흑에 있던 시기, 그 중세 시기요. 그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연상케 하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은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대리자라 칭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얘기했던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처럼 교황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야. 나는 하나님과 거의 같은 분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황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중세시대의 교회 역사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한 예로 37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기 375년에 성인과 천사를 숭배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제들이 스스로 성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인 아시잖아요. 독일에 와서 성당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동상이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조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뭔가 하나씩 찾아보니까 저거는 무슨 성인, 저거는 무슨 성인. 그래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성인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성인을 만들어서 그들을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황이 자기를 스스로 성인이라고 부르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경배를 본인이 받는 거죠. 그리고 서기 500년 또 이 로마의 교회는 사제들과 보통 성도들을 구별하여 사제들을 영적으로 더 권위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607년 교황은 이제 그 교회의 황제, 교황이라고 하는 명칭을 정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말 이 모든 성도들을 자기 발 밑에 두는 황제의 권위에, 지위에 스스로 앉았어요. 그리고 1184년 자기들의 뜻과 어긋나는 사람들을 종교 재판을 사용하여 사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90년 자기들의 그 재정을 위해서 면죄부를 하기 시작하고요. 1229년 오직 자신들만 성경을 보고 이 자신들만 지식을 얻기 위해서 평신도에게 성경 삶을 금지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중세 시대에 가장 종교가 깜깜하고 암흑적이었던 그 시대의 교황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주머니를 채우고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 자칭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금하고 신앙을 가렸던 존재, 명예와 권력과 부와 인기에 눈이 멀어서 자기라는 우상에게 점령당했던 그 교회 인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와 이 중세시대가 너무 흡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우상으로부터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부처님께 절을 하지 않고 소크라테스를 믿지 않고 그죠? 공자를 믿지 않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우상이냐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와 중세시대 교회가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섬겼던 것처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 우상에 많이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자기를 믿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위태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배를 빠짐없이 거룩하게 잘 드려도 정말 청산유수처럼 사람들 앞에서 잘 은혜롭게 기도해도 멋진 화음으로 찬양하고 사람들 그 눈물이 쏙 빠지도록 설교를 잘해도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광과 명예와 또 나의 어떤 가족들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든 좀 잘 살아보기 위한 그런 어떤 신앙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0개의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에 이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새긴 것, 사람을 위하여 새긴 것,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 나를 위하여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행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직 나만 하늘나라 가려고 말씀 보고 오직 나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신앙의 목적과 동기, 신앙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네, 많아요. 우리 뜻대로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위주로 내 마음대로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굴러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중심적인 신앙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의 삶에 행해야 되는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게 다 중심적인 신앙이거든요. 그걸 버려야 우리 교회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리고 이 중세 로마 교회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을 살면 너무 큰 하나의 문제를 얻게 되는, 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답은 하나예요.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의 죄와 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왜 문제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말씀 보고, 나만의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말씀 보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알죠.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신앙을 하며 무엇을 향해서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로 하신 이 교회가 내가 아닌 내 이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것임을 알기에, 그러하기에 이제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기 전까지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머무르죠. 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22절, 23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들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끝은 어떠한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사망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교회 보내는 기별을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기별은 단순한 어떤 편지가 아니고 희망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서두에 이 기별 첫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다루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였음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나를 비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듯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그 일에 가담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차버린 두아디라 교인들이었지만 그 교회에 희망의 빛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9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이렇게 칭하셨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분명히 두아디라 교회가 타락하고 정말 무너져 있는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사랑과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소수의 신앙인들이 있음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이 소수에 남아있는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정말 그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어두운 그 상황 속에서 여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한 구절이 있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다. 남아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은 남은 하나님의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남은 무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남겨주시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어요. 엘리야의 시대에 한번 보셔요.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이 교회가 완전히 이세벨로 인해서 아합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폐역한 땅이 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자기 혼자만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선지자 7천 명이 있음을 기억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그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아무리 정말 어둡고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욕을 너무나 많이 먹을 정도로 폐역하고 타락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었던 그 믿음의 성도들과 같은 이 남은 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남은 무리의 한 가지 특징을 오늘 소개하는 남은 무리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굳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남은 무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남은 무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남은 무리예요. 중세 종교 암흑 시대에도 주님의 오심을 굳게 믿고 있었던 남은 무리들이 있었죠. 영국에 살면서 이 교황권과 대치하면서 전쟁을 펼쳤던 켈트인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상인 피터 왈도를 따라서 오직 성경에 의한 신앙을 찾아 알프스 산골짜기로 들어갔던 왈덴스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말 사람들이 쉽게 읽지 못하는 라틴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을 영국과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했던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과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코 프라하에서 이 사제들이 타락했음을 외치다가 순교했던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자들, 이 중세 가장 암흑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한 명씩 소수의 인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요구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변질되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바닥으로 팽개쳐져가는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우상에게 절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무리들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소망과 믿음을 굳게 잡아라. 그리하면 26절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믿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